여러분, 제가 이 궤변과 같은 논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도 선한 목자가 될 수 없고, 오늘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도 선교사님들도 또 우리 평신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없다. 이 땅에 존재하는 선한 목자라고 한다면 바로 이 땅에 우리의 가르침과 복음을 몸소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선한 목자가 없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싹 품값 그리고 일노동에 이렇게 얽혀있는 관계로 우리는 주님께서 말하신 이 선한 목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주님이 바라보시는 목적과 우리가 바라보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양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는 양을 한 무리로 인도할 권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기적을 보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그 가운데서 한 말씀 비유로 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세상에 없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양을 지키고 우리의 인류를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싹군이 목자가 아닌 이유는 양들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싹군은 양을 끝까지 돌보지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는 지킬 수 있겠지만 끝까지 지키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지키기를 원하죠. 여러분에게도 소중히 여겨서 뭔가를 끝까지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싶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수고하여서 얻은 그 재산, 재물, 돈, 이런 것 지키고 싶지 않습니까? 또 사랑하는 가족들 지키고 싶습니다. 직장 또 비즈니스도 지키고 싶습니다. 또 이런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가치, 약속 이런 것도 지키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수없이 지키기 위해서 싸움이 이어져 온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기의 주거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담을 쌓고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만리장성 우리 생각나지 않습니까? 성을 쌓습니다.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서 조약을 맺고, 지키기 위해서 연합체, 연맹을 만들고 조약을 이루기도 합니다. 일련된 모든 일들이 다 지킴을 위한 인간들의 몸부림인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끝까지 지킬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언젠가는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끝까지 지켰는데 문제는 그 지켜야 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켜야 될 것은 이 땅에 남아있는데 내가 세상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문제, 죽음의 문제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지킬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성경에도 지키지 못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은 법궤였어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법궤를 빼앗겨 버리지 않습니까? 빼앗겨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것이 벌어집니다. 르호보암은 유다의 마지막 이 분열 왕국의 왕이었죠. 그의 할아버지인 다윗이 아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영토를 다 확보를 했습니다. 완전히 가나안 지역의 그 영토를 회복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솔로몬은 그 영토 위에 이제 강한 또 군사력과 더불어서 모든 이 명예와 영광의 것들을 가득 차도록 그렇게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것을 물려받은 이가 르호보암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이 르호보암이 왕에 오르자 12지파였던 이스라엘이 이제 쪼개지게 되죠. 10지파를 잃어버립니다. 이 르호보암은 이 2지파만의 왕이 되어버리죠. 그렇게 찬란했던 아버지 그리고 또 다윗과 솔로몬이 이루었던 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은 이 내용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잘 지키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부분에 가장 치명적인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생명으로 연결해서 생명의 근원이라고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이야기하죠. 이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누리도록 주어졌던 동산을 지키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왜 그랬죠? 그들의 마음 속에서 욕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기업을 지키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근원, 생명의 근원, 그것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느끼고 있지요.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삶을 지키지 못하고 인생을 허무하게 무너뜨리는 수많은 일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대부분 마음의 문제, 마음이 미혹이 되고 마음의 욕심이 되어서 죄악이 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과 밖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지켜야 할지도 주님은 잘 아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라고 지금 14절에 이야기를 했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압니다. 유대인들을 잘 알고 바리새인을 잘 알고 이방인인 모든 사람들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지켜야 될지도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이 무엇을 지켜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는 지킨다고 애를 쓰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뭘 지켜달라는 이야기입니까? 모든 것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지켜줄까? 모든 것을 지켜주옵소서. 그 모든 것 속에 포함되는 우리 마음의 무게중심이 있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거의 건강, 재물, 성공, 편안한 삶, 또 내지는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것과 평안함과 안락함. 그래서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두려운 것이고 견디지를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아마 우리의 기도의 비중이 그쪽으로 많이 가 있을 겁니다. 지켜달라는 기도. 찬송도 지켜달라는 찬송의 가사가 많아요. 이따 봉헌 찬송을 그 찬송을 부르려고 제가 정했는데 미스 프린트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지켜달라는 우리가 찬송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나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던가요? 네.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저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주시면, 흰머리가 되지 않도록 검은 머리를 지켜주셨으면 내가 염색을 안 할 텐데, 어느 날 갑자기 흰머리가 나오더니 염색을 해야 되는, 그래야 까맣게 보이는, 우리의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지키기를 원하는 것, 그런데 지켜주시지 않고 계속 염색에 대한 들어가는, 돈이 들어가는 일을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런 기도와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은 내가 이런 사정과 형편을 하려면 모든 것을 인도하실 뿐 아니라 지켜주실 거라는 기대감과 소망과 또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켜야 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켜주고 싶은 것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 지켜달라고, 건강도 지켜달라고 하고, 물질도 지켜달라고 하고, 지켜달라고 하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켜주시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창조하실 때 목적하셨던 것,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존재를 지으실 때 그 창조하실 때 목적하셨던, 의도하셨던 것들이 우리 안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켜주시는 겁니다. 왜?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목적을 가지실 때 예정을 하십니다. 구원의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용어도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결정론과 예정론은 다릅니다. 결정은 아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짜맞추시고 그대로 결정된 대로,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것도 없고 책임도 없는, 그것이 결정론이에요. 그걸 오늘 신학적인 조금 이 난해한 오류 속에 예정론을 결정론으로 이야기하면서 예정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정한 예정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그래서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자유의 선택을 허락하셔서 은혜와 더불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선택이 결합이 되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신학적 정의는 제가 그건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정된 그 결정론으로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들의 반응, 이것이 결부되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는 데까지 나가는 것,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지켜져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들이지만 그건 다 사라지는 것들이라니까요. 그건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 없는 것들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것에 집착하게 되고 얽매이게 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망할 것으로 생각하고 못 살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 이 지켜줌은 선한 목자만이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목적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알 것 같기는 하지만 이걸 잘 지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만 생명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우리에게 목적한 바를 제대로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재물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건강도 우리가 잃어버리고 아플 수 있습니다. 기대한 대로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는, 우리를 하나님과 아름다운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참여하는 이 아름다운 계획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선한 목자 되어서 우리를 알고 우리를 정말 지켜주고 싶은 것을 아는 주님, 그것은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아래 우리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게 하고 그 목적이 삶의 의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것을 붙들어 주시는,
그것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 오늘 이것이 선한 목자가 가진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한 목자가 선한 목자 되시는 이유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생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이 마음을 주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우리가 자발적으로 사랑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됨으로 인하여 그 생명을 얻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에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싹군이 목자가 아닌 것은 한 부리로 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부리로 품을 수 있는 이는 오직 선한 목자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만, 또 우리의 드리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지금 주님이 계신 선한 목자가 있는 그 양, 우리 안에 있는 양만이 양이 아니고 우리 밖에 있는 양도 다 한 무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다시 말하면 이방인,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그러니까 지금 주님뿐만 있는 그 양들뿐만 아니라 그 울타리 밖에 있는, 모르고 대항하고 대적하고 모든 구별하지 않고 모든 그 양들이 다 한 우리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선한 목자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존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하나 되자고 외칩니까? 올림픽도 하고 스포츠를 통해서 하나가 되자고 하고요. 또 막 연합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 되자고 할수록 계속해서 한쪽에서는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 되자라고 하는 이 이슈는 많은 이슈를 들어보지만 진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계속해서 봤습니다.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가잖아요. 기적을 일으켰는데, 표적을 일으켰는데 계속 시비를 걸잖아요. 왜? 영적인 눈이 가려웠으니까. 그리고 죄인들을 주님과 같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정죄하고 갈라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의인, 너는 죄인, 갈라치기를 하는 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 바리새인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바리새인이 어떻게 생각이 되지나요? 나쁜 놈들,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 우리가 또 바리새인을 보면서 정죄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요. 바리새인이 정죄하고 갈라친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 우리가 바리새인을 보면서 정죄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왜 주님을 저렇게 몰고 가? 죄 없으신, 잘못 없으신 주님을 모세의 율법을 들고도 하면서 우리가 바리새인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갈라치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인 거예요. 평화를 외치지만 평화 안에서 갈라치기를 하는 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공평한 세상이 될 줄 아세요? 평등이 이루어질 줄 아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보수 진영이 정권을 잡으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치를 잘 지키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대답 좀 해보시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정치 싸움을 합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주님은 한 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한 물이 되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진보, 보수 이러면서 갈라치게 합니다. 정치 이야기만 되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살벌하게 욕들을 합니다. 뜨끔뜨끔 할 때가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을 저렇게 욕해도 되는 건가? 그럴 때 뒤돌아서면 목사도 저렇게 욕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보가 보수가 하나 되게 못합니다. 정치입니다.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 되게 못합니다. 다 갈라치기입니다. 나누지 않습니까?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상의 정치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고 성도의 교제가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되고 파가 형성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가 못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쉽게 동해버리고 뭐 하나 이야기하면 거기에 그냥 동화되어 버리고 선한 목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선한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우리 밖에 있는 양도 다른 양도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선한 목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주님이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하고는 우리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열어놓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에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빙판길에 차를 운전하고 나가는데 잠깐 스탑했더니 나가질 않습니다. 미끄럽습니다. 그때 그 미끄럼길을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죠? 무겁게 하는 거죠. 트럭이라면 뒤에 사람을 몽땅 태워서 무게로 차를 눌러서 그 미끄럼틀을 빠져나가는 것, 그게 있습니다. 비어있는 가벼운 것으로는 나갈 수 없으니 무거운 것이 실릴 때 그 무게를 가지고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죄와 갈라치기와 너무나도 가벼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올라타면, 주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무게를 가지고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가 되자고 아무리 외쳐도 우리는 목자가 못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의 가벼움 속에 주님의 권세를 실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십자가에 억울하게 그 상대도 되지 않는 로마 군인들과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빼앗겼다, 지키지 못했다가 아니고 내가 버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권세를 가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권세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겨야 되고 싸워야 되고 무찔러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것인데 주님은 버릴 권세.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아까 이야기했던 반대로 배를 비유로 하면 배가 침몰의 위기에 있습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고 물에 빠질 것 같을 때 그때 비상대책으로 하는 게 뭐죠? 배는 떠야 되니까 물건을 막 버리지 않습니까? 배에 실려있던 물건들을 다 버리고 또 가볍게 해야 물속에서 떠서 버틸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것들을 다 집어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도 지킨다니까요. 지금 그걸 안고 있으면 침몰하는데 그것도 지킨다고 갖고 있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사람의 미련함인 거예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우리가 버려야 될 것과
지금 우리에게 무게로 눌러서 무게 있게 해야 될 것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그 분별을 잘 못해요. 지금은 주님의 권세로 이 나를 장악하고 나를 눌러서 내가 나가야 되는 때다. 지금은 내 속에 있는 세상의 모든 무거운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욕심으로 채워져 있고 세상의 허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지금 내려놓고 버려야 되는데 그 버릴 만한 우리들의 마음 심령이 없을 때 주님의 권세가 주님의 버리셨던 그 권세 십자가의 자기를 버리셨던 이 권세가 임하셔서 우리도 싸우고 지켜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려놓고 버려야 됨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입을 때 그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창조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그 목적을 향해서 온전하게 나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참 소중하고 귀하게 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로 우리가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샤워를 하는 욕실에도 이렇게 유리에 보게 되면 이렇게 씻을 때가 있는데요. 물로 또 쓰는 곳이니까 깨끗해야 될 텐데 거기에 물때라는 게 낍니다. 물은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도구예요. 그래 물이 있는 곳에 깨끗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물을 계속해서 깨끗하고자 썼는데 거기에도 물때가 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생활과 예배의 생활과 우리는 소중한 믿음을 붙잡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가운데 때가 낄 수 있는 거예요. 못해서가 아니에요. 나빠서가 아니에요. 뛰쳐나가서가 아니에요. 잘하는데 거룩과 정말 성결로 나가는데 그 안에 때가 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점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정성껏 믿음의 생활, 헌신의 삶을 살지만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부패된 우리의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의롭게 여겨지고 정결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깨끗하게 하고자 한 것에 때가 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우리의 심령. 그래서 오늘 선한 목자로 보여지는 이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는 딱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라고 하면서 이거를 갈라치지 않습니까? 싹군이 되면 안 돼. 선한 목자. 근데 우리가 실제 선한 목자의 삶을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닌데요. 오히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위치는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싹군. 왜요? 일하고 받고 먹고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기인데요. 싹군인데요. 그런데 주님은 그 싹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양을 못 지키고 스스로 그 권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선한 목자가 필요하니까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의탁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은 주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늘 영적으로 오픈시키는 것.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하면서 애를 쓰면서 내가 주일날 여러 가지 형편도 있고 사정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형편에 이르를 수 있지만 주님의 권세가 임하셔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없는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때 주님의 아름다운 그 영광된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버리는 권세와 다시 얻을 권세가 주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그 권세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선한 목자가 필요한 이유,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거룩과 성결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는 싹군의 위치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목적하신 뜻 아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권세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고백과 같은 기도, 시인하는 기도, 우리 같이 이 시간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선한 목자 비유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얻은 것들 다 지키고 싶습니다. 지키기를 원합니다. 건강도 지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성공도 다 지키고 싶은데 그러한 지키고 싶은 것들을 내가 끝까지 지킬 힘이 없습니다. 권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진짜 우리에게 지켜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의 권세 버리기도 하고 다시 얻을 수 있는 그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의 욕심 구하는 것, 그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목적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하시겠습니다. 주보에